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레위라 불리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보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담아야 하리라, 넣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이 누가는 포도주 부대의 이야기로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잡고 있는 그 낡은 시대,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되는 이 시대는 지나갔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낡은 가죽 부대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가 이제 오게 된 거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 400년 암흑기의 시대를 누가 책임졌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400년 동안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의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의 열심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좋을 것 같지만 지식이라는 것도 엉뚱하게 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도 열심을 내면 좋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열심이라는 것도 엉뚱한 방향을 잃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격리했습니다. 죄인들을 격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국률은 잊어버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은 잊어버리고 점점 정죄하는 방향으로 이 열심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토리가 똑같이 다 작지만 키를 재보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큰 도토리가 작은 도토리를 바라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짧아?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이제 파리를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여행한 게 아니라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단돈 $100를 들고 파리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에펠탑에 파리에 왔으니까 에펠탑에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저는 그 높은 그 에펠탑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맨 꼭대기까지 돈 안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점이에요. 노랑머리, 까만머리 구별도 안 돼요. 키가 1m 180인지 160인지 150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다 점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 외에 거기다가 수없이 더합니다. 책 몇 권이 되는 그 분량의
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법 이렇게 해서 더합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와 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장파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걸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의 무게가 못 견뎌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니까 우와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거룩하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율법들을 잘 지켰지만,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의 유전들도 잘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거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이라는 건 점점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 교만이 이 사람들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으로 자족하고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으로 자족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을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록된 성경들이 없으니까 양피지 성경이나 아니면 동판이나 아니면 석판 같은 데다 성경을 뺏기는 사람들이 주로 양피지겠죠. 근데 이 성경을 여러 번 뺏기니까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성경을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요, 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뺏겼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다고 거룩해지느냐? 많이 아는 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느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 할지라도 지식을 다루는 인생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뒤틀린 인생들이 지식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틀린 인생들이 지식을 다루니까 그걸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가득한 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등등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이 따지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들의 관점에서 죄인은 격리해야 되고 죄인은 정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점입니다. 왜? 그들 속에서부터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구시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대표되는 세대.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분리해내고 누군가를 쫓아내고 누군가를 정죄해야만 되는 시대가 이 바리새인들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시대는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탁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20층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았는데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쓰는 거예요. 서서 문 열렸다가 닫혔다가 문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예요. 한 15층쯤 내려오니까 이 엘리베이터 누가 눌러놓고 도망갔는갑다. 한 6층쯤 내려오니까 이런 생각, 애기들이 장난쳤나? 15층부터는 그때부터는 무서운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갑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이 바닥까지 1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프론트에다가 항의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쳐다보니까 안식일용 그렇게 적어놨어요.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게 안식일에는 당 모이도 안 줬대요. 이유가 뭐냐? 당 모이 줬다가 그게 사기 나면 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앞에다가 달아놨어요. 당 모이를 줬는데 닭이 그냥 닭이 다 먹으면 그건 일이 아니고, 근데 닭이 한 알 정도 남겨가 그게 땅에 떨어져가 사기 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는 데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낡은 시대, 낡은 가죽 부대로 대표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새 가죽 부대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조건이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냥 안 되는 것도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자기를 자꾸 협박한대요. 연애 시절에 시를 한 편씩 써줬는데 말 안 들으면 그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를 읽으면, 그 시를 사모님이 가끔씩 한 번씩 읽어준대요. 하루에 한 편씩 썼으니까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내가 그때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는 것 같다. 제정신이고 어떻게 저런 시를 적을까? 저도 연애할 때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제 예를 쓰려고 하다가 저도 너무 부끄러워서 뭘 하겠어요.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시의 시자도 모르는 분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요즘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 목사 큰일 났어. 우리 와이프가 말이야, 저 사모가 아주 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학생 자기 딸에게도 오픈하겠다고 협박을 한대요. 자기가 들어도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고 희한한 시를 자기가 적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적었는지 모르겠다. 저는 다행히 흔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세리 레위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세리 마태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이 세리들이 뭘 했느냐? 이게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있으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조금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에게 인마이 포켓하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도둑 맞아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니까 죄인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다루어가는 방식이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치유하고 고쳐주는 의사로서 이들에게 접근합니다. 사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열어가는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몰아붙여서는
죄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알지만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겁니다. 이들은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잘 안 해요.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줬다, 이 사실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나?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죄인인 것 다 안다. 예수님은 죄인인 것 다 안다.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인 걸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인인 걸 아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인도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유학생 사회 갈 때 만났던 분인데, 닥터 에드윈 그 뒤에는 뭐가 이렇게 좀 붙어요. 제가 풀네임을 말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거의 나올 것 같아요. 꽤 유명한 인도 교수님이거든요. 이분은 불가촉천민입니다. 불가촉천민은 어떤 집단이냐? 건드리면 부정해지는 집단. untouchable person이라고 그러죠. 옆에만 있거나 아니면 건드리는 그 자체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천민 집단의 출신이에요. 자기 마을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는 세상. 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 마을에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네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사람은요, 끊임없이 죄인이라 그러면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알고 살아요. 너는 정말 부정하다 그러면 진짜 부정한 줄 믿고 살아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인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미국인 선교사님 눈에 이 사람이 띄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자기 손을 잡아주고, 자기는 자기 손을 잡아주는 이 외부인이 이 선교사님이 처음이었대요. 손을 잡아주는 이것만으로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포스닥으로 이렇게 박사 후 연구 과정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근데 확실히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천민은 천민이에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집에 놀러 가면 커피를 타주는데 밥숟가락, 큰 숟가락 있잖아요. 그걸로 2스푼, 3스푼씩 넣어서 휘저어줘요. 설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3개씩 넣어서 이렇게 주니까 완전히 설탕 범벅이 된 거예요. 나중에 커피 다 마시고 나면 밑에 한 숟갈 정도의 설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 마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역시 천민은 천민인갑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도 보면 좀 이렇게 거칠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참, 제가 그 커피를 받아 마시면서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 집에 신방을 오면, 인도 사람 집에 신방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레를 먹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게 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은 설탕을 큰 밥숟갈로 2스푼씩 3스푼씩 넣어서 휘저어서 줘도 다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고 목사님 뭐 하느냐? 한 잔 더. 자기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커피를 그렇게 마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커피 원샷, 그 설탕 덩어리 커피를 원샷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한 잔 더 먹으니까 권사님들도 다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르쳐줬어요. 닥터 순돌, 이분에게 닥터 순돌 그러면 정신이 탁 차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박사라고 불러주는 이 누군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거든요. 닥터 순돌, 내가
니한테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설탕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단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왜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설탕을 그렇게 많이 마셨을까? 이 인도분이 미안할까봐, 수치심이 생길까봐 그냥 먹어준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들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열심히 마신 거예요. 당뇨병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 이게 신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심리학 박사학위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신학으로 바꿨어요. 정말 그것도 한국에서 해요. 왜? 한국교회 저력이 있다. 자기 커피를 그렇게 마셔줄 수 있는 이 한국교회라면 자기는 신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부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순박함이,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너 죄인이야라고 몰아붙이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겠어요?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었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포용해줘야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악 덩어리인 이 인생들을 나는 바꾸기를 원한다.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나는 바꾸기 원치 않는다. 나는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서 내 사랑으로 이들을 녹이겠다 하는 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참 어떨 때 때때로 보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왜 안 바뀌느냐? 내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래 안 바뀔까? 내 사랑의 영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없는 용납과 포용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죄인들을 불러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 죄인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줄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같이 살아야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가끔씩 생각해 봐요. 저는 시골에 아직도 두 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가르치는 것 같은데 가르치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가훈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별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집에 가면 하는 일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뭐 목사니까 아이들에게 맨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양말 벗고 이래가지고 체육복 입고 아니면 어떨 때는 속옷만 입고 이렇게 집에서 뒹굴뒹굴 해요. 그리고는 아이가 공룡책 읽어달라면 공룡책 읽어주고, 이 집에 가면 일상이 그래요. 공룡책 읽어주고, 나는 제일 힘센 티아노사우루스다 이러면서 우와 이런 거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니까 이제 체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 열심히 꼬셔서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주고받고 교독합니다. 딸이 막 읽기 싫어하면 야 핸드폰 10분 더 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억지로 꼬셔서 성경 한 장 읽는 게 다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다른 집에 안 보내요. 왜냐하면 내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 가장 사랑하는,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못해도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할 자신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내가 살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같이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식구라 그러죠. 식구. 그게 식자가 먹을 식자에 입구자라 그러더라고요. 같이 먹을 때 사람의 감정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공감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같이 사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정이 묻어가고 이게 공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고매한 지식이 사람들을 바꾼다, 천만에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뭐냐면 잔치집에다가 부여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까?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이 교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서기관이 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어 사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갑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삶 가운데는 감사가 없고 불평만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진짜로 금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죠. 진짜 금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가 오래되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오래되었다, 그런 분들은 금식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거다. 신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좋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 게, 이건 우리로 비유하면 뭐냐? 우리와 주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 입이 안 떨어진다, 여러분들과 주님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합시다. 우리가 끊어지면 우리는 굳어지고, 끊어지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만 오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만 오면, 아니면 집에만 있어도 성경을 읽고 싶고 찬양이 하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별로 안 좋다, 그런 분들은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못 느껴. 그러면 금식해야 될 타이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상태가 끊어진 상태예요. 금식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끊어진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